오늘 17장 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큰 엄려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엄려가 뭘 말하느냐. 큰 엄려는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세상의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17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큰 성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큰 성 바벨론.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나오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여기 17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려다. 큰 엄려라.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큰 엄려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역할이 뭐냐? 엄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엄려의 역할. 엄려가 뭡니까? 음행을 저지도록 유혹하는 자. 온 세상을 음행에 빠뜨려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자. 그게 어디 놓냐면 14장 8절에 놓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역할이 뭐냐? 음녀의 역할인데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여기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18장 2절에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이 여기에는 7번째 대접에 나오는 거고 조금 전에 14장 8절은 7 나팔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또 인에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인에도 계시록 6장에 보면 6번째 인에 나오는데 6번째 인에 보면 온 세상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온 세상이 심판받는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벨론의 멸망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장에 나오죠. 6인째, 6번째 인에 나오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에 나오죠. 왜 7번째 인이 아니고 6번째 인이냐면 7번째 인에는요, 이제 나팔이 등장해요. 나팔 재앙이 시작 때문에 인 재앙에 있어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6번째 인이에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인에도 나오고 나팔에도 나오고 대접에도 나왔다. 그들 이야기하지만 이 내용은 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또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심판이 있고 세 번째 심판이 있고 이런 심판으로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아주 신비로운 어떤 뭡니까? 신비롭게 풀려고 예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인데 성부 아니죠. 성자 그리고 성령 성부의 삼위일체로 심판하는 내용이지 그냥 쭉 세 번에 걸친 심판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뭡니까? 한 사건에 다 끝난 사건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끝났다? 십자가 때 끝난 사건. 십자가 전쟁으로 인해서. 그죠? 십자가 전쟁으로 인해서 십자가 때 예수님 십자가 3일 동안에 벌어진 영적인 사건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끝난 사건이에요. 끝난 사건을 이제 이렇게 성자와 그리고 성령과 성부 이렇게 장면들을 묘사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7장 18장 계속 17장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의 예고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그 바로 심판이 임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고 19장까지 계속 그런 내용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보여줄까요? 왜 이 온 세상이 심판받는 것,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을 보여줄까요? 핍박받는 이들에게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이런 시대에 이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도대체 어떤 느낌이죠? 하나님 계시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죽어가면서 그 얼마나 외쳤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고난을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얼마나 외쳤겠어요. 그러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 뭐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이렇게 우리를 핍박했던 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이렇게 이 장면은 사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아무도 이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이걸 본 적이 없어. 왜? 이거는 십자가상에서 영적으로 일어난 심판이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 동안 일어났던 영적인 사건들을, 영적인 일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접한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믿기를 정말 잘 믿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핍박했던 저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부분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성도들은 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겠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만 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장면은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의 열불이 뭐냐, 그 다음에 일곱 머리가 뭐냐, 이 여인이 뭐냐, 여기에 집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정말 애매한 그런 단어들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일곱 머리, 열불, 세계에서 일어나는 EU에서 일어나는 유럽 연합 조직 신기하게 풀려고 그 호기심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호기심이. 이 음료는 뭐며 또 뭐는 뭐며 이렇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는요. 그게 치중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계시록에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나. 그 넓은 문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사실 누가 옳고 누가 맞다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열고 그런 해석도 있네라고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영혼이 믿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진리의 복음은 변함이 없는 거야.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계신다. 이런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른 해석이 없어.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그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진리 같으면 그렇게 분분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단어 하나에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넓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우리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 절대로 양보 안 되는 거는 오로지 구원의 진리, 복음,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러면 이 17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온 세상 심판받는 걸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 세상의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래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어떤 한 단어에 집중하지 말자. 17장, 18장, 19장 쭉 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 세상 심판,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 세상을 따르는 불신자들, 그죠? 여기 나오는 걸 보면 바벨론, 이제 해석을 이제 같이 나갈 텐데, 이런 것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배후에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이거부터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시작해 보십시다. 1절에 먼저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큰 음녀가 받는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큰 음녀를 설명하는 게 뭐냐? 많은 물 위에 앉은, 그래요. 그럼 이 많은 물 위에 해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요.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데, 이 많은 물은 뭘 의미합니까? 백성, 무리, 열국, 방언. 뭐예요? 세상의 나라, 여러 나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위에 이 음녀가 떡하니 앉아있다. 이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누가요? 큰 음녀가요. 이 큰 음녀가, 그래서 2절에 봐도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임금들이 나와.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 나라의 임금들 얼마나 많아. 그 임금들이 다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불신자들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약의 불신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린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취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취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뭐 혼미한 상태에서 지금 음행을 취하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음행하고 그런 거. 임금도 권력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임금들은 구약의 나라의 임금들, 여기에 땅에 사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구약의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다 취하게 하는 거예요.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요, 이 큰 음녀 바빌론이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그런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바빌론은요,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해파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 바빌론은 뭘 배경으로 성장한 나라냐면, 세워진 나라냐면, 유브라데스 강을 배경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4대 문명이 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문명이잖아요. 그 문명 국가예요. 그 힘 있는 국가예요. 바벨론이 다 이제 온 주변을 그냥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도 바빌론, 구약의 바빌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나라가 영적으로 이제 뭡니까? 큰 음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빌론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바빌론을 이스라엘을 뭡니까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랬으니까 이 바빌론의 그 의미가 뭐냐,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나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핍박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나라의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바빌론이에요. 그럼 이 바빌론은 역사적인 국가 바빌론, 구약시대의 바빌론만 의미할까요? 아니, 이 시대는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죠? 로마요, 로마. 이 바빌론과 같은 영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로마 뒤에 나타난 나라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떤 나라가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그런 권력, 그런 건세 있는, 힘 있는 나라.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여튼 막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이제 그냥 핍박하고 죽이고 못 믿게 하고, 그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 얻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특정한 어느 나라가 아니라 뭡니까? 온 세상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영적 배경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큰 음녀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2절에서 보면 그렇게 지금 세상이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배후가 사단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영적 배후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나님을 더 예배 잘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뭘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기도할 시간에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 살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영적 배후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영혼을 죽이는, 영혼을 사냥하는 이 사단 마귀들이 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가는 대로 가버리면요, 어디로 갈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아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결국 마귀들은 뭡니까? 모든 영혼들을 엮어서 어떻게 해요?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볼 때는 누가 미운 거야? 누가 미운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 천국 못 가도록, 떨어뜨리도록.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꼭 집어서, 많은 세상 사람, 모래알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원적이었다고 집어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치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뭐 구원받거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 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더 알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당장 성도답지 않고 그리스도인 다음은 너무 좋은데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율법적으로 가면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무조건 은혜와 사랑이지 않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느냐?
구원받은 우리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가야 하는 이 비밀 같은 사실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거고, 아닌 것 같으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되느냐.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사라진 것 아니냐.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회자 눈에 참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죠. 저렇게 살면 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면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 바뀌나요? 그렇게 자꾸 행위로 뭔가를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에 공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3절에 보시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세상 보니까 온 세상이 여자 세상이야. 네, 여자 세상이야. 근데 이 여자 세상을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이 짐승 보면 계시록에는 짐승이 3가지 나와요. 왜 3가지 나올까요? 하나님을 흉내낸 거라 그랬죠. 하나님은 삼위라 그러잖아요. 요 사단 마귀도 삼두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란 단어는 계시록에서 3가지 등장해요. 첫 번째 12장 3절에 나오는 13절인가 3절 12장에 나오는 용짐승이 나와요. 용짐승은요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모든 악한 존재의 우두머리예요. 용짐승이요. 그 다음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짐승이 있어요.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짐승이 있어요. 이 3가지입니다. 용짐승, 바다짐승, 땀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짐승은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허상 우상이에요. 그리고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바다짐승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 바다는 실체가 없는 우상.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뭘 말하느냐. 이 3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을 이야기하냐면 이 짐승이 뭐와 싸우냐면요. 14절에 가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래요. 어린 양과 싸우는 짐승이야.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그 짐승은 십자가에서 전쟁하는 용짐승이야. 사단 마귀, 가장 우두머리 용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짐승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어린 양과 싸울 수 없어.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면 13장 11절에 나오는 바다 짐승은 뭐냐? 땅 짐승은 뭐냐? 거짓 우상인데 여기 땅 짐승은요 어린 양처럼 2뿔만 있지, 여기처럼 3절 마지막에 보면 이 짐승이 7무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7무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이거든요. 근데 땅에서 노는 그 짐승은요 2뿔밖에 없어요. 그것도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바다 짐승도 아니고 땅 짐승도 아니야. 누구예요? 용짐승이라는 거거든요. 용짐승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무슨 전쟁? 창세기 3장 15절 그 내용 그대로 성취된 십자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사단 마귀의 심판이고 사단 마귀를 따랐던 세상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요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8장을 건너 19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그러니까 계시록 항상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한쪽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죠. 한쪽에는 성도에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죠. 여기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인과 나팔과 대접이 똑같은 구조라니까요. 어려운 구조가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심판, 한쪽에서는 구원.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 미래에 뭔 재앙이고 심판, 이렇게 가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구난방이지, 뭐. 여기저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성도는 구원, 불신자는 심판. 사단마귀 심판. 이게 보여줘야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그걸 붙드는 거야. 뭘 붙들어?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짐승을 타고 있어요, 여자가. 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짐승을 여자가 타고 있어요. 뭐예요? 이 여자가 누구의 권세를 받는 거야?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 이 땅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야. 음행으로 미혹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짐승이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가면 여자가 더 높은 거잖아. 여자가 뭔가 지배하는 거겠죠? 아니요. 쏘은 거예요. 짐승이 여자를 태운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짐승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뿔 달린 마귀가 여러분 앞에 딱 등장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조심하죠. 마귀구나. 그 정체가 바로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그렇게 안 나타나요. 꼭 뭐로 나타나요? 꼭 뭐로 나타나죠? 천사로 나타나요. 천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단의 일이라고 딱 성도들이 그걸 인식하는 순간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고 미혹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등장하면 뭐로요? 변장한 천사처럼 등장한다고요. 그러니 여자를 딱 태우는 거야. 사단이 뭡니까? 짐승이 여자를 딱 태워가지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에게 뭡니까?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4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뭐냐면 드러나는 빛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뭔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빛이에요. 화사한 빛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어디 가도 다 보일 수 있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자줏빛과 붉은빛, 그렇죠? 빨간 옷 입고 다니봐 누가? 우와, 바로 드러나죠, 바로. 그러니까 이 다 드러난 옷인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그 옷만 입을 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화려한 옷인데 여러분 자줏빛은요, 이 자줏빛은 붉은빛과 파랗게 섞여서 이 자줏빛을 만들어요. 이 자줏빛은요, 쉽게 얘기하면 시체예요. 죽은 시체빛처럼 그런 빛을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붉은빛은 핏빛이잖아요. 이게 화려함으로 미혹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자는 특징이 뭐냐?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야. 화려함으로 유혹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막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함을 자랑하잖아. 부함을 자랑하고 사치.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부에 대한 최고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돈이면 다다. 모든 행복이 돈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 그 가치관 자체가요, 누가 심어준 가치관일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자본자 사단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준 가치관이에요. 돈이 정말 행복할까요? 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편한 거예요. 근데 행복의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인도 벌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요,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거예요. 뉴스 보세요. 유튜브에 거짓 뉴스 퍼뜨려가지고 수입이 얼마? 억 단위예요, 억 단위요. 아니,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음식물에 뭡니까? 사람 먹지 못할 걸 태워가지고 그냥 화려하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 죽든 말든 자기 돈만 벌으면 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뭐예요? 누구 영향받은 거예요? 음료의 영향, 여자의 영향을 받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돈이 행복의 가치인 줄 알고 돈 벌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인생 다 잃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음료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돈 없다가 갑자기 큰 돈 생겨봐요. 지금은 여러분 정말 양반처럼 얌전한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있는데 돈 앞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권 사면 잘 안 걸려. 왜? 복권 사면 사라질 사람이 많거든. 교회가 유지가 안 돼. 물론 가끔씩 복권 걸려가 교회 건축했다는 희한한 이야기도 들립니다만은 그건 그분의 무슨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나 보통 같은 데서는 성도들이 복권 사가지고 걸리면요 다음 주 안 봐요. 교회를 안 나와. 그럴 확률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돈이 많아지면 사람 바뀌어요. 그 전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왜 그리 됐느냐, 세상이 왜 세상이 돈에 미쳐 돌아가느냐, 왜 그리 됐냐 이거지. 그것은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마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 때에 무슨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에 세상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십자가 3일 동안 십자가를 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적 싸움이 돼. 세상 심판이다. 이 세상에 뭡니까? 임금을 쫓겨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심판받는 게 언제다? 십자가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주도하고 찾고 사람들을 뭡니까? 돈으로 얽어매고 돈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리고 화려함 사치로 죽이는, 여러분 너무 세상 유행 따라가지고 그건 누구 영향이에요? 사단의 영향이요. 공중문체 잡은 자의 영향이라고요. 유행 너무 따라가 좋아하지 마세요. 유행 따라서 뭐 이 옷 입고 봄에 입고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내적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외부만 꾸미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한 누가 계셔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 계신 사람은 얼마나 예뻐요, 그 사람이. 우리는 이미 예쁜 사람인데 뭘 거기다가 더 얹겠어요, 그죠? 그냥 적당하게 사치하지 말고 전략하면서, 건강 전략하면서 있는 것 소중하게 잘 갖고 나가고, 내게 하나님이 더 줬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뿐이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놓은 건데, 나 한 몸 위해서,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사치하도록 내 인생 막 그냥 계절 따라 바뀌면서 유행 따라 살려고 옷 입고 뭘 하고 뭐 걸치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세월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의 영향을 안 받고 공중문체 잡은 자의 가치관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요 다 누구의 영향이다? 악한 음료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누가 따라가겠어요? 불신자의 이마에는, 성도들의 이마에는 뭐예요? 성도의 이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의 이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666이요. 666이요. 그거 비밀이야. 누가 666이면 그를 따라가겠어요? 비밀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뭡니까? 큰 바벨론이라 나오잖아. 자기 본체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요, 땅의 음녀들과. 그러면 여기에 1절에 나오는 17장 1절에는 큰 음녀가 뭐고, 여기에 5절에는 땅의 음녀들은 뭐예요? 이게 땅의 음녀는 복수죠. 1절에 나오는 큰 음녀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5절의 이 음녀들은 바벨론 세상에 사는 모든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뭐냐면 세상이고 바벨론인데, 이 음녀들은 세상 가운데 사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뭐다? 심판받는 내용인데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영향을 주고 그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러면 이 음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그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만두고 집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다 사업도 해야 되는 거고 삶의 현장이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료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음료의 영향이 이 세상에 미치는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비록 공중문세가 이 세상을 잡고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음료의 영향이 있고 악한 마귀 사단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뭡니까?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놓치지만 믿음을 붙들고 가는 거야. 사실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매일 큐티하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매일 합심 기도하는 이 이유는 뭡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믿음 위에서 걸어가는 우리만의 영적인 경건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기 딱 보면요. 나의 뭘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큐티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상황들을 체크해주는 중요한 영적인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분발하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진 일상의 은혜 붙들고 세상 가운데 음료의 영향권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오히려 그 음료에 빠져 사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